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걱정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 해요? 성도가 해야 할 근심. 성도가 해야 할 근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를 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세계 2차 대전 때 총에 맞아서 폭탄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전쟁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보다 어쩌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족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또 근심할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될 근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좀 뭔가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 될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근심. 즉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뭐냐 하면 세상 근심,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살을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좋았던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쪽쪽 빠지고 헬스케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육적인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해야 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그런 근심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이 음, 어,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걱정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해야 할 첫 번째가 이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망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떨어지는 즉시 아이는 소스라치게 울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엄마의 품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저희 집 베란다에 화초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가끔 제가 물을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가끔 지렁이가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그 지렁이가 햇빛에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지렁이가 죽었을까요? 왜 햇빛에 말라 죽었을까요? 지렁이의 생명의 근원지는 어디죠? 땅이지요.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뭔지는 몰라도 땅 밖으로 나와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죄악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학생들과 어른들이 한때 많이 늘어났던 것을 경험하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또 많았죠. 우리 한인들도 또 많았고,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떨어져 나간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염려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경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의심하다가 떨어지고, 원망하다가 떨어지고, 또 교만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분통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세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교회를 무슨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혼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고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죠? 결혼이죠. 결혼이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신랑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세례의 과정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작은 천국의 가정이 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새빵을 살더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세품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가정, 좋은 성도, 좋은 성도라는 것은 내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품 가족들이 이런 좋은 성도의 그런 조건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륙 친척을 위하여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큰 감동 안에서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족과 자기 나라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염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염려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고 또 생명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세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